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간단한 그 시술을 하나 받게 돼서 내일 새벽에 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 주 큰 건 아니고요. 간단한 시술 때문에 뭐 길게는 이틀, 하루 정도 입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 29장인데요. 29장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계속해서 24장 지금 8장이죠, 그죠?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는 그냥 화와 복의 노래다. 결국은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그 다음에 그 징계의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때로 야, 너 혼난다. 너 똑바로 해라. 혼난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복된 삶을 살아야지. 너 그러다가 정말 인생이 망가진다. 이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뭐 계속해서 이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선포가 있지만 마지막 24절에 보면 뭡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어떻게 돼요?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이제 이 1절로 8절, 1절로 8절에 보면 아리엘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 밑에 주석에 보면 이게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아리엘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은 이제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런 도성이니까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 또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끝나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다시 징계와 회복이 예언되어지는 것. 그것이 1절로 8절이고요. 그 다음에 9절로 16절인데 이 9절로 16절은 왜 징계를 받느냐? 그것은 영적인 타락인데 그들의 영적 타락을 나타내는 세 가지 증상을 이야기해요. 세 가지 증상.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4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이 회복,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중간 부분 9절로 16절. 즉 영적 타락, 하나님이 이제 이단 유다를 이제 회초리를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 증상은 뭐예요? 9절로 12절은 영적인 무지함. 맹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대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13절로 14절은 뭐냐면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정작 그 행위를 보면 나를 떠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외식하는 행위. 신앙생활을 하는데 습관적이고 너무나도 외식적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증거이고, 세 번째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 이 세 가지의 증상이 영적 타락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 15절 16절인데요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근데 그냥 입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거짓말을 내뱉거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뻔한데 거짓말을 해.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알겠어? 누가 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신성모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신성모독인데, 이처럼 세 가지 증상, 영적 타락의 세 가지 증상, 영적인 무지, 외식적인 신앙,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첫 번째 영적 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뭐 놀라고 놀라라 라는 말, 놀라고, 너희는 좀 놀라고 놀라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만 갖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계속 책망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도 반응이 없고, 이건 진짜 막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도대체 너희들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좀 놀래. 너희 뭐 느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왜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이 없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지하니까. 무감각이죠. 이게 무지라고 하는 건 무감각해요. 바늘로 찔러면 아야! 해야 되는데 바늘로 찔러도 가만히 있어. 이걸 더 심각하게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건 문둥병이에요. 이 문둥병 말이죠. 그 병이 뭐예요? 고통이 없어. 코가 떨어지고 눈썹이 떨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바늘로 찔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느냐? 바로 무지함, 무감각함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맹인이 지금 보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어떤 무지함이지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묵시를 보기도 원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되어진 심판에 대해서 그걸 머릿속으로 고민하고도 싫은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함이죠. 9절입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일희일비하고 그리고 이제 부화내동하는 거예요. 중간에 진리가 없고 분명히 바라봐야 나가야 될 정확한 이정표,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없으니까 세상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비틀거린다, 술 취한다. 증상이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그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지요.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이 얘기는 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뭐 여호와께 깊이 잠들게 하셨다. 마치 영적 무지를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영적 무지를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한 것처럼 말하느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미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온갖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우리를 잡아 끄시기도 하고 사단의 악한 것들을 제어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차단과 제어의 노력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고집하니까요. 하와가 아담이 그걸 따먹겠다고 고집하는데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억지를 부리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막다가 해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회초리를 찌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이 말로 하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츤드레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사람이 엉뚱한 걸 자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어. 근데 어쩌실 수 없는 지경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끔한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참 참혹한 저주일 수도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그런 증상이 뭐냐? 그것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게 11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봉했다는 건 뭐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펴서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펴서 읽고 듣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의 말씀 봉한책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무지의 가장 큰 그러한 정말 폐단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할 때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세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 이 말씀이 100% 이해가 안 되고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그에 대한 감동이 오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충분한 조건인데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 이게 뭔가 궁금한데 그것이 영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돈이 없고 내가 뭐가 안 되고 다 심각한 일이지만 정말 심각하게 안타까워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그것을 정말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보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보다 더 갈증나고 더 답답한 게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것을 더 갈증내하고 더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게 깨어있는 영이고 복된 영이고 복된 심령인 거예요. 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애타 죽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은 있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 무지함을 깨뜨려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영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이 깨어있는 마음, 이게 뭐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이죠, 두루마리를 가졌어. 일곱 봉인을 한 앞뒤로 글이 빽빽히 써있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를 읽거나 펴거나 읽을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크게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아니, 이 말씀을 펴거나 읽을 자가 없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새벽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하고, 반대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겉사람 모든 것들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